예쁜 꽃이 피었구나. 그 어느 꽃님들은 눈보라 쏙 돌고 있을 때 너는 운이 좋아 따뜻한 방 안에서 한겨울을 보내고 심부름 꽃 피웠구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가서 푸른 꽃 활짝 피었구나. 꽃이 피었구나. 철쭉꽃이 피었구나. 예쁜 너의 보름 진무런 꽃이 함구하라. 너는 운이 좋아 안방에서 겨울나고 새봄님 맞이하여 좋은 꽃 피었구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가서 푸른 꽃 활짝 피었구나. 1년에 단 한 번 부를 수 있는 이제 봄맞이 꽃이 피었구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올해는 봄이 좀 늦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동네에는 산수유 정도가, 개나리도 아직 남쪽에는 아마 철쭉은 뭐 사실 멀었지만은 진달래는 피었겠죠. 그래서 남쪽에는 벚꽃도 피고 지금 뭐 어디 광양인가 매실 매화 그죠? 매화 축제를 막 그렇게 합니다. 또 꽃이 피었구나 그냥 노래 불렀더니 마음에 꽃이 맺혀가지고 잡담이 많지로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뭐 꽃 이야기를 하니까 아침에 무슨 노래 부를까 하니까 꽃이 피었구나 노래를 해야 되겠다. 오늘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당장 꽃이 피었구나 탁 나와서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원정사 20몇 년 전에 왔을 때 35세 왔거든요. 제가 대원정사를 35. 그러니까 그때 우리 뒤에 오늘 홍보봉사리 55이었지. 나하고 딱 20살 차이 나니까 35세 왔는데 그때 꽃이었던 것 같아. 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근데 꽃 피면요, 여러분, 개나리가 이뻐요, 철쭉이 이뻐요, 벚꽃이 이뻐요, 매화가 이뻐요. 우리 때쯤 됐으니까 다 이쁘지. 자기들 입장이나 꽃 스스로 입장이나 만약 사람으로 따진다면은, 내지는 또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이놈이 좋다 저놈이 좋다 하겠지. 이런 분별 저런 분별 안 가지겠어요. 그래서 무슨 어떤 꽃이든 그때 딱 개할 때 이게 활짝 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아직까지 결정 나지 않고 몽울이 틀고 이제 피기 시작할 때 그때는 여러 가지 아직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죠. 꽃으로의 가능성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초록을 머금고 난 다음에
이게 다시 열매 맺잖아요. 그죠? 씨앗 맺고. 그래서 열매 맺고 씨앗 맺을 때까지는 그 꽃 한 송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우리는 단순히 그냥 그 꽃 핀 장면 보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아, 이게 이쁘다, 저게 이쁘다 라고 이야기했던 때가 그때 같아요. 제 스스로도.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데도 이게 좋구나, 저게 좋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 다음에 나와 비교해서 남은 어떻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했던 게 꽃 필 때 같으면 너는 아직 잎사구도 안 났어. 조용해. 우리 채선이가 그냥 지난번에 한번 따라갔다 오더니 2살배기가 버페때 나가 지 엄마 따라서 나가서 이제 옹알옹알 거리죠. 지도 동참한다고. 넌 아직 꽃 안 핀 거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면은 이제 지금 이 꽃도 좋고 저 꽃도 좋고 할 때가 내가 꽂히기보다는 다른 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뭐 심량 정도는 되지 않느냐. 그게 참 세월이라는 게 그렇구나. 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장면이 그런 장면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장면은 60쪽입니다. 60쪽 중간에 수보리아 실부유법 불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는 장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즉 부처님의 깨달음은 누가 얻는 내가 아는 그 깨달음도 있죠. 있습니다. 개인적 깨달음 안에서는 그것을 해탈하여 깨달아야 되니까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불교에서 지향하는 부처님 가르침에서 지향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즉 조금 뭐 이르는 사로 덧붙인다면은 연기법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거라 그랬죠 지난주에. 그 이루는 게 뭐냐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은 자꾸 퍼져나가는 겁니다. 퍼져나가는 것에 있어서 그때 한정적으로 보면 이만큼 퍼졌지. 그렇지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이에요. 더욱더 뭐냐면 더 퍼져나갈 거예요. 더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인 상황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도 내가 있다라는 관념, 즉 내 스스로가 과정적 존재인 줄 모르고 내가 항상 상존하고 계속 영원할 거라는 그런 착각. 에서 벗어난다면은 내가 과정적 존재라는 것을 알면은 보다 많은 삶의 가능성이 펼쳐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니고 내가 항상 요 기준에서 요 상태에서 요 현재에서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항상 불만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후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항상 망상이 생기고 뭔가 막연한 미래를 바라야 되니까 그래서 헛된 망상과 꿈과 그런 걸 가지게 되어서 내 현재가 굉장히 불만족한 상태가 되고 만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고 과정적 존재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끝난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 끝이 아니고 시작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적 존재라는 것을 내가 잘 깨닫고 그 과정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내 내면적 개인의 내면에서 깨닫는 깨달음 같으면은 상호 관계에 있어서는 연기적 깨달음.
진숙이 오늘 몇 주 만에 왔냐?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지난번 우리 법망선이 왔을 때 보고 처음 왔어. 맞지? 내 이렇게 잘 압니다. 저하고 나하고 인사인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홍문보살도 몇 주 만에 왔는지 내가 알아요. 왜 그걸 아느냐라고 했을 때 뭐냐면은 항상 그 상태면 알 필요도 없겠지. 항상 그 상태면은 맨날 그 사람이 똑같이 오면은 그걸 알아요. 그런가 보다예요. 그런가 보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맨날 오다가 싹 빠지면요. 왜 안 왔지? 하면서 궁금해지잖아요. 예. 매주 너 무슨 일 있나? 하면서 궁금해지잖아요. 왔잖아요. 왔기 때문에 다행이다. 그게 마음이라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기적,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그 대상이 일어나고 나도 일어나고 그래서 항상 상간에 있기 때문에 서로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영기적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과정인 것이 우리 서로가 만들어가는 과정, 우리가 서로가 지향해가는 과정, 그걸 통칭해서 저는 이룬다 이야기를 하고 퍼져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시공간이 항상 해요, 달리해요. 달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시공간이 항상하지 않고 달리해서 끝이 없어서 항상 퍼져나가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불에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가고 퍼져나가고 그것에서 함께하고 같이 하는 것,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불에 거기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에서 우리가 인지적으로 무엇이 맞고 무엇이 뭐냐면은 맞지 않을까라는 것을 분별해내야 되기 때문에 정의라는 깨달음이 필요하고 그 가치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 우선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등이라는 깨달음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정의 가르침과 등의 가르침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만이 해탈해서 함께 뭐냐면은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다. 그게 뭐냐 불교에서 꽃핀 건데 그 꽃이 아직 확 폈어요, 덜 폈어요. 피어가고 있는 그것도 과정이고 그 꽃핌은 이 꽃에서 끝나는 거예요. 다음 꽃이 또 피는 거야. 다음 꽃도 계속해서 피는 거거든. 그래서 꽃이라는 것이 끝이 없이 계절에 따라 피듯이 우리 마음도 끝이 없는 깨달음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그게 불득안욕따라 삼맥삼불이에요. 수보리 열애소득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는 어시중 무실무허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는 그 가운데서 실도 없고 허도 없나니라. 실도 없고 허도 없는 지금 이야기가 계속 그거죠. 실하면 꽉 찬 거고 허하면 비어 있는 거거든. 여러분 꽉 차면 주머니에 내가 뭐가 꽉 찼어. 그럼 더 집어 넣어요. 써야 돼. 써야 되죠. 비어 있으면요 더 집어 넣을 수가 있잖아요. 쓰면 쓰는 대로 모으면 모으는 대로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꽉 채운 것만 집착하면 안 좋은 거예요. 예? 비어 있는 것만 집착하면 안 좋은 거예요. 맨날 마음 비우게 하잖아. 예? 여러분 마음 비워 놓으면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 비우면 여러분들 마음을 아주 고상하게 생각해서 그런데 제가 아주 미천한 거로 비유할게요. 쓰레기통은 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쓰레기 담아야 될까요? 거기 쓰레기통 용도가 있는 거지. 꽉 차면 쓰레기통은
비우야 또 채울 수가 있잖아. 아니 쓰레기통마저도 채우고 비움이 없는데, 에? 우리 마음에 무슨 채우고 비움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역할에 가서는 그것이 그 역할에서 채울 수도 있고 비울 수도 있고 하는 마음이지. 그러니까 마음을 일방적으로 비운다는 말은 하도 사람들이 꼭 채우고 살기 때문에, 집착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을 방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람 마음은 비울 것도 아니고 채울 것도 아니요. 비울 것도 아니고 채울 것도 아니요. 쉽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나 쓰레기통이나 별반 차이 날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마음을 쓰레기통에 비유해서. 어떡하겠어요, 내 마음에. 여러분, 좋은 일만 있어요? 예, 안 좋은 일도 받아들여야 될 거다. 예, 탁구공 소리 똥똥똥똥 나네. 요즘 법에 마치고 탁구 치니까 온 동네방 탁구공 다 들어가 있어. 그 많게 사다 놓은 게 이거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건데, 이사를 한 번 가야 이게 탁구공 다 건질 건데, 이사 갈 마음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쓰레기통도 비워야 할진데 사람 마음도 비워야 되죠. 쓰레기통 그 채워야 쓰레기통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에는 때로는, 예? 슬픔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슬픔을 받아들이고 그 슬픔을 잘 견뎌낼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슬프고 사연 있고 그래서 참 애처롭구나라는 연민심을 다른 사람들이 발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사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연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무어라는 이야기예요. 실도 없고 허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법은 실도 없고 허도 없습니다. 일제법이 실도 없고 허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일제법을 그냥 법이라는 것을 좋게만 생각하면 실해야 되겠지. 이걸 진실로 해석했을 때. 예. 아니고 세상의 모든 나쁜 것은 다 비워야 되겠지. 헛된 것이어야 되겠지. 그런데 그것은 또 하나의 분별의 망상이다. 조금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시고로 그렇기 때문에 열애설 일체법이 계시불법이니라. 일체법이 여기서 일체법 이야기했을 때 일체법 이제 일체법 연기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신법으로만 좁게 해석했을 때 부처님은 우리 마음을 바라보면서 좋은 마음을 바라볼까? 아이고 아까 같은 쓰레기통에 들어오는 쓰레기의 마음같이 마음으로 바라볼까? 중생들 마음은 다 자기 이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겠죠? 자, 일체법, 중생의 일체법은 선법이 아니고 자기 이기만 생각한 악법이기 때문에 나쁜 법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불법이 진짜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의사가 멀쩡한 사람한테 왜 의사가 필요하겠냐고. 의사는, 예? 아픈 사람을 봐야 의사의 명망이 생길 거다뇨. 그래서 아픈 사람을 잘 치료하고 보살피고 하는 의사가 명의가 되는 거잖아. 어느 대학 나와서 그게 명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명의 아니요. 근데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맨날 아픈 사람 보니까 고달프지. 고달프지. 나는 판사들 좋다고 안 봐. 하루 왼종일 앉아가지고 어떻게 보는 게 다 나쁜 놈들만 보고, 하루 왼종일 그냥 책 봐도 좋은 글은 하나도 안 본다? 참 나쁜 것만 보지. 예. 나는 얼마나 좋아. 하루 왼종일라도 좋은 글만 보네. 하루 왼쪽에 앉아서 이렇게, 에?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 보잖아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판사가 좋은 직장이구나, 의사가 좋은 직분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고, 판사가 뭐냐면은 아픈 사람들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고, 의사가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람일 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생에게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비유하자면은 중생이 필요한 사람. 부처님 자체가 거룩한 분,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중생은 부처님은 중생이 있어서, 중생이 괴로워해서, 중생이 보잘것 없어서 있는 게 부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체법이 계시 불법이요. 일체의 모든 악법에도 부처님이 필요하고, 일체의 모든 선법도 왜 선법에 필요해요? 중생은 주저주저해서 선법을 펼치지 못해요. 좋은 법을. 왜? 지 이익이 당장 훼손되잖아. 자기 이익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고 망설이는데 부처님은 그 선법을 주저없이 한다고. 왜? 당신한테도 해탈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우리 모든 중생들을 다 껴안으려는 대비심이 있기 때문에 주저없이 한단 말이야. 그 주저없이 선법을 행하는 걸 보고 중생이 그 제자들이 따라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법에 있어서도 부처님이고 악법에 있어도 부처님이고 일체법 모두에 부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법이 계시 불법이에요. 불교의 법은 다른 데 뭐 이렇게 떠나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숨 쉬는 곳에 바로 부처님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숨 쉬는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이라는 깨달음이 필요하고 등이라는 깨달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정등각 아니고 저 별 세계 다른 세계에 있다면 그게 무슨 정등각이 필요해서 그 세계로 가면 되는 거지. 일체법이 계시 불법이니라. 금강경 읽다 보면은 요 구절이 실은 요 다음 구절까지 이 구절이 가장 사변적입니다. 사변적이라는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고 할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은 구절이 되죠. 그래서 저 개인도 아까 35살 때가 꽃 피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35살짜리 꽃이 20살짜리 꽃에 비하겠어요. 생각해보면은 이런저런 세월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래 지냈는데 제 의욕은 여전히 뭐냐면은 힘이 닿는다면은 지난번에 우리 부산 갔다 왔잖아요. 그죠? 아니 힘 닿는다면은 다른 곳에 절을 만들고 거기에 또 포교할 수 있는 이런 장면을 만들고 싶어요. 힘 닿는 대로. 근데 모색은 하는데 아직까지 탁 이렇게 이게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 의욕은 계속 있습니다. 그 의욕 없이 어떻게 목닥치고 살겠어요. 그 의욕은 계속 있죠. 왜냐면은 그게 저는 제 개인의 특성상 캐릭터상 조그만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죠. 그 의욕을 버리면은 나의 꽃은 지는 거예요. 꽃이라는 게 뭔가 세상에 드러나 보이는 것이라면은 드러나 보이는 것이라면은 그 의욕이 사그라들면 나는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나는 그것에 있어서 실은 내 용도가 다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욕을 접겠어요. 끝까지 어떻게든 의욕을 내려고 그럴까. 꽃이 질 때 여러분 나는 질 때가 됐어요. 소록 떨어집니까? 그럼 끝까지 그냥 매달려 있습니까? 꽃처럼 나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 꽃은 아직도 지지는 않았다. 핀 것 같지는 않아. 지지 않았다. 여러분들 꽃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뭐냐면은 의욕이 욕심이 되면요. 욕심이 되면은 피겠어요? 적겠어요? 예? 험하겠어요? 욕심이 되면 험하시는 거예요. 욕심. 그럼 모색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욕심이 되면요. 그 욕심을 내가 욕심이 세상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화도 나고요. 그 다음에 화나는 데서 그쳐요. 안 그러면 화는 일상으로 못 내니까 질투하기도 하고, 예? 아이고, 요 조금 가진 것도 아깝기도 하고, 질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표현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게 꽃이래요. 그거는 지 욕심이래요. 지 욕심이라고 뭐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의욕을 가지고 있으시면요, 여러분들 가정에 대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 희생적 의욕은 저는 참 좋은 생명력이라고 봅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저는 심리적 요소로 항상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쓴 마음의 자치가 있고 그것을 보존하려는 그러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훨씬 남성들보다 수명이 더 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생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건 아닌데 라고 하실 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그쪽 연구하시는 분이고, 저는 그냥 제 개인적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면서 여성들을 가만히 관찰하면 남성들보다는 확실히 많이 깨친 분들은 틀림없어. 남성분들도 뭐 깨친 분들이 있겠지만은 남자들은 거의 다 또 거사님을 한 분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미안한데 남자들 헛똑똑이라.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 보면 끈기나 이런 것들이 참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장면들 봤을 때 여성들의 그 생명이라는 것은 남성들의 생명하고 확실히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여성임을 아주 자부해도 되는 거죠.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간에 그 꽃을 쉽게 지우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족에 집착하면요, 다른 꽃이 피는 것을 방해한다. 결국 여러분들, 나는 질 수밖에 없는 꽃이고 나와 유사한 꽃은 또 다른 개체의 생명에서 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으로서 만족하는 게 좋고, 적어도 내가 살아보니까 내 꽃은 요런 문제가 있었다면은 너희 꽃은 요렇게 피어야 되겠구나 해서, 아이고 내가 해보니까 내 욕심 더 챙겨야 되는데 너도 네 욕심 더 챙기라,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과정적이라. 안 살아봐서 요즘 젊은 애들이 젊은 시절 이제 2030들이 실망하는 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 40대 50대가 얼마나 힘들까, 이 젊을 때도 힘든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젊음이 참 좋은 젊음인데 이상한 비교로 잡아서 그렇습니다만은 20대는 20대대로 살만하고요, 30대는 30대대로 살만하고, 40대는 40대대로 살만하고, 과정을 지나가 보니까 저는 60대가 기대가 됩니다. 70대도 기대가 되고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운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세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앉아서 계신 분들은 저보다 인생 경험이 더 많을 건데, 그러한 꽃 피움에 있어서 한다면은 봄꽃만 꽃인가? 가을 꽃도 꽃이고 여름 꽃도 꽃이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화송이 안송이 피울 수가 있는. 그래서 서정주는 뭐 서쪽새가 울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송이 70, 80꽃을 피우기 위해 나는 20, 30대부터 얼마나 꽥꽥대고 살았던가. 시를 옮기자면은, 자, 그래서 수보리야, 소원일체법자는 즉비일체법. 이른바 일체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일체법이라고 해서 또 대단한 원리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연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연기법이 무슨,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원대한 이치,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뭐 우리 과학자들도 무슨 법칙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 탐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거 아시잖아. 뭐냐면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잖아요. 뭐 질량 법칙, 연력학 1법칙, 2법칙. 아무도 생각이 안 나시죠, 그죠? 과학자들은 그런 걸 막 따지면서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상태에서는 그 법칙이 유효한데, 즉 우리 사람 인간사에서도 세상사에서도 어느 정도 상황 안에서는, 차원 안에서는 그 법칙이 유효한데 아주 극미하거나 극대에 가면 그 법칙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법칙이 결국 뭐냐면은 극미에 가면은, 가장 작은 데 가면은 불확정, 정해진 게 없어요. 극대에 가면은요, 극대에 가면은 그 역시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극미에 가면, 극대에 가면은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법칙은요, 그 법칙은 대단한 법칙이 아니라, 그 법칙을 예를 들어서 연기법,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을 뭐냐면은 내가 탐구해가지고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이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 법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면, 내가 있고 앞에 수레나 이수음이 있다면 내가 이수음을 만나서 어떻게 살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살 거가 중요해요. 저 사람과 내가 경쟁해야 될 것인가? 저 사람을 이용해야 될 것인가? 아니고 저 사람을 따라다니게 될 것인가? 라고 사는 건 세속적이죠.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내가 오래도록 친분을 쌓고 우정을 쌓고 서로 걱정을 해주면서 연민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서로 화평하게 살면 최고잖아요. 최고잖아요. 그렇게 사는 삶이 있고,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이용해 먹을 것인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이렇게 살면 진짜 형편없는 삶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절이 아니고 상점, 물건 파는 상점 가게 같으면은 저 사람 얼마나치 살까? 여러분, 내가 식당을 한다 칩시다. 여러분 탁 들어오는 순간 얼굴 보면서 뭐 보겠어요? 저 사람 뭐 시킬까? 술 한 병 더 시킬까, 덜 시킬까? 이거로 살잖아요. 이거로 살잖아. 아니고 지금 우리 탁 들어오면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웃으면서 별일 없었어요, 이래요. 건강하시죠? 별일 없었어요.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 공간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돈으로 거래되는 공간하고, 물론 우리 법당도 저희도 돈으로 결부돼 있지. 등 달라면 얼마 내야 되고 뭐 얼마 내야 되고. 지난번에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거 얼마인데요? 나 잘 모르는데. 예? 이러더라고. 그 보살은 절에 많이 안 다녀서 우리 절인 성격을 잘 몰라서. 근데 제가 진짜 모르고, 잘 모르다니 그걸 왜 모르냐는 식으로 눈을 땡그랗게 떠가지고 하더란 말이죠. 그거 잘 모르고. 왜냐면 그런 거래는 또 우리 보살들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내가 많이 내라겠어요, 적게 내라겠어요? 될 수도 저는 적게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중에 그러라고 나한테 나보고 뭐라 해요? 그걸 적게 받는다고. 제 성향은 그렇잖아. 돈으로 결부돼 있지. 근데 그 돈은 이것을 움직이는 하나의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그거 결부 안 시키고 오면은 안부 묻고 웃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한 명도 뭐 오늘 뭐 이야기해 준 놈은 바고외보살도 내가 자꾸 나와서 내가 기쁘고, 원주승로도 내가 기쁘고, 다 와서 오늘 이인보살 오랜만에 왔더라고. 이게 다 알잖아. 내가 이래 하니까 그 사람은 알아주고 안 하겠죠, 그죠? 지금 거명 안 하는 사람들은요, 모범생들. 거명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맨날 오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적어도 뭐 이 다음 구절에 계속 나오겠지만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천안통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한테는 나 해안통이 있습니다. 왜요? 내 마음 안에 내가 천안통이 있잖아. 이미 내 마음에서 내가 과거를 가려면 과거로 가잖아. 내가 앞으로 전망을 내오려면 전망을 내오잖아. 내 스스로 안에. 내 안에 왜 천안통이 없겠어요? 다 있지.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각기 마음에 천안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천안통이에요. 통까지는 아니요. 통까지는 아니요. 뭐냐면은 자기 욕심이 극복이 안 돼서. 해안통도 있는 거야. 부처님 가르침 배우니까 당연히 법안통이 있고, 불안통은요,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은 어떻게 봤을 것인가라고 합리적 추론을 해내거든. 그래서 그 오안이 부처님의 가피로 저는 적어도 우리 도량 안에서는 함께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오랜 세월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법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지만은 그 일제법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저 사람이 앞으로 내년에 어떤 삶을 살 것이다. 그걸 누가 이야기를 해요? 아유, 그냥 우리 아들, 뭐, 요번에 뭐 하는데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만 되면 내가 소원이 없겠어요? 근데요, 내가 보기에는 그 아들 걱정해야 될까? 그 보살 건강 걱정해야 될까? 난 아들보다는 그 보살 건강이 더 염려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뭐 되면 소원이 없겠어요? 당장 건강이 애쓰다가 무너지면은 그게 더 큰일이겠어요. 그게 더 큰일이거든요. 그게 더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들 출세법만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엄마의 건강법도 있는 거야. 예, 일제법이라고 하지만 그 일제법이 뭐라고 원리라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부처님 가르침을 원리적으로 탐구하시면은, 근원적으로 탐구하시면은 곤란하다는 거야.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은, 원리적으로, 근원적으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 그렇지만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우리는 과정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적 존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생길 거다뇨. 평가가. 아니, 내가 살아보니까 그 삶에 대한 평가가 생기잖아. 그 삶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나는 다른 전망을 내오겠지. 다른 전망을 내올 것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들, 내 35세 대원정사를 만나서 지금 쭉 오는 동안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평가기 때가 있어서 보다 어떻게 저를 잘 이끌고 갈 것인가, 어디까지가 나의 한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죠. 그게 뭐냐면은 내가 그 과정적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 대원정사는 나하고 운명을 같이 할 거예요. 그거같이 바보 같은 소리거든요.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대원정사 운명을 내 조만한 이 말도 되도 않는 운명에 같이 엮어 놓는다고? 그건 과정적 존재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아니, 내가 우리 모친도 막 돌아가실 때, 아이고, 엄마 죽으면 어떡할래? 그래,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하자. 내가 다음 주에 부산 내려갈 때도 잠시 성묘로 할 건데,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해야지. 그때 뭐 어떻게 살래 했는데 잘 살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잘 나아놨기 때문에. 이거 걱정할 거 없어. 당장 우리나라가 지금 뭐 조건이 굶어 죽을 일도 아니고 뭐 할 일도 아니야. 당장 누구 생각해야 돼?
나 생각해야 돼. 나의 과정적 존재. 나는 어떤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야. 일제법이라고 하지만 원리로 파악해서도 안 되고 나의 집착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즉비일체법. 일제법이 아니라 이름하여 일제법. 그때 선법이든 악법이든 선법이 영원한 선법이었고 악법이 영원한 악법이 없어요. 선이라고 어떻게 그걸 획정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악이라고 어떻게 그걸 획정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원인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나 개인 플러스 많은 사람들. 즉 원인과 조건이 인과 연이 어우러져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에서도 해탈해야 되고 연에서도 해탈해야 되는 거예요. 인에서도 해탈해야 되고 연에서 해탈. 그래야 더 좋은 인, 더 좋은 연을 추구할 수가 있다. 그게 불교 공부입니다. 그게 불교 공부. 그래서 오늘 마음에 꼽히게 해드렸으니까 열매를 맺으세요. 그러면 열매가 언제 맺을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소박하게 법회 나오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야기 듣고 하루 한 주를 다시 시작하고 하면은 그게 참 생활의 루틴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는 걸 루틴 잡지 말고 저도 그냥 커피 자체를 맛을 몰랐던 사람인데 저 커피 그 삼박자 커피도 1년에 한두 잔 먹나 마나 하는 사람인데 이게 보람의 도량 만들고 난 다음에 커피에 그냥 보살들 따라다니면서 커피 마셨더니 입에 탁 달라붙어가 요즘 지난 화요일 날은 하도 그냥 심심해서 커피를 3잔을 먹어봤어요. 석잔도 요즘 커피는 양이 많잖아. 그래서 석잔을 마셨더니 커피가 계속 각성을 시키잖아요. 야, 이걸 밤에 큰일 났다. 못 자겠네 했더니 그날 밤에 왜 이렇게 쿨쿨 잘 자? 이제 커피도 내성이 배겠는 기벼. 그래서 그 루틴 막 그래 차 한잔 마시는 거야. 뭐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음악 틀어놓는 게 루틴이고 다 하는데 그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런 조건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루틴, 내 삶을 바라보는 루틴.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고 나를 좀 더 개선시키려는 조그만 노력이 그것이 꽃피게 하고 그것이 훌륭한 결실을 맺게 한다. 그래서 지금 봄이 와서 꽃핀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꽃피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른 불자의 도리다. 건강경식으로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끝낸다면 제가 말한 꽃은 꽃이 아니라 이름하여 꽃이다. 여러분들이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칩니다.